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조금 강하지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게 진짜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턱 나타났어요. 본래 이 성경 기자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안 나타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에서 디셉 사람 그러면 이 디셉이 어디냐 하면 저 해안지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동쪽 편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곳이 길르앗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지형은 이렇게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 가운데 한 부분이 디셉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것을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악지대 같으면 그렇게 물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산골 소년에 그러니까 때묻지 않고 그냥 그 촌티 풀풀 풍기는 그런 산골 소년이 엘리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배경도 없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그 엘리야가 지금 아주 세게 나왔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길르앗, 그러니까 조금 살만한 곳에 우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저 산골 소년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합이 누군데? 왕이잖아요, 왕. 이게 말이 됩니까? 거침없이 왕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옷차림도 남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아합이 있는 그 궁정을 보고 향해서 막 외쳤는지. 근데 여기 보면 아합에게 이런 표현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마 대쪽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을 보여주면서 지금 왕 앞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출신이 저 산골 소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좀처럼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대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합에 대해서 우상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으로 지금 온 북이스라엘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지금 왕 앞에 턱 나타났어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으로 그냥 화려하게 지금 꽃 피우고 있는
그 왕 앞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턱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죽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것과 같아요. 그죠? 불길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확 달려 들어가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놓고 내 말, 이건 여호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고 학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말입니까? 지금 당장 무슨 가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필되고 있는 이름 하나가 거기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들이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잡다한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 종교성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배경 없으면 좀 어때요? 좀 남루하면 좀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정말 저 촌티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턱 등장해서 외치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너무 선명하고 강렬한 말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우상이 만연한 이곳에 딱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 시대는 과학 시대다 이러가면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신앙, 믿음 이런 걸 아주 샤머니즘처럼 생각해요. 조금 머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외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말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 이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잡다한 우상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그러면서 7번씩 반복했던 그런 말에서 유래해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냥 까시거리로 생각하고 아니면 저 미친 녀석 그러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이 엘리야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온전히 걸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언약, 이것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맹세한다. 하나님과 나는 그런 사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떨쳐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그 내면으로는 유명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잖아요. 개구리, 나일강, 천체가 어두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비롯해서 이 나일강 그리고 파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네들이 아주 유명하게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대놓고 다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알이잖아.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니까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1년에 2차례밖에 안 와요. 봄에, 겨울에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왕창 쏟아져서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어떻게 그 비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는 저 파라오 쪽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쩍쩍 말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지금 그냥 넘실넘실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진을 또 봤어요. 여러분, 그 비를 보면서 자기 생명과 직결된 사람들이 그 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바알을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건 이건 심판성 경고예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 그렇게 외치는 엘리야,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가상하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물가물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그렇게 외쳐대는 엘리야. 혜성같이 그냥 갑자기 탁 나타나서 외치는 엘리야. 이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냥 우상을 디디고 살고 우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용기 있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비를 그치게 하겠다.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이 엘리야. 이 당당함. 비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슬도 여기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 보면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곡식 생산하는 거 다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루트가 없게 그냥 완전하게 딱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그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갈 때 즉시 갔어요. 즉시 갔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예언성 메시지를 경고하듯이 외쳐놓고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엘리야에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도망가듯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즉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즉시 하세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그 즉시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즉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라고 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이때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왔으면 즉시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잖아요. 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떨어졌다. 뭐 오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기에는 물이 사실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신 건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까마귀, 오히려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 끼니를 챙겨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움직이세요.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야다울 수 있었던 그런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찾고 계셔요. 엘리야가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